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도다. 주님, 당신께서는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당신께 비는 자를 크게 어여삐 여기시오니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간구하는 소리를 여겨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도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백성이 다 우리이다.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을 찬미하리니 과연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기적을 많이 하시오며 당신만이 홀로 하느님이시니이다. 주님,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도다. 주님, 당신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하느님, 진노하심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시니이다. 저를 돌아보시와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도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줄기가 돋아 열매가 맺힐 때 가라지도 드러나자 종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은 원수놈이 그런 짓을 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종들이 그럼 저희가 가서 뽑아 끌어 모을까요?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했습니다. 아서라, 가라지를 뽑아 끌어 모으다가 밀까지 함께 뽑아버리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추수꾼들더러 일러 먼저 가라지를 뽑아 끌어 모아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고 하련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밭에 뿌렸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비슷합니다. 어떤 부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창세 때부터 숨겨진 것을 털어놓으리라. 그 뒤 예수께서 군중을 두고 집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것을 뿌린 원수는 악마입니다. 추수는 세상 종말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를 끌어모아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온갖 못된 일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그 나라에서 끌어모아 불가마에 던질 터인데 거기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례도 받고 신앙 고백도 하고 꼬박꼬박 미사도 참여하니까 그럭저럭 밀이삭으로 넘겨짚지만 살면서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 있거니와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또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일이 묻고 싶어질 것입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밀이삭이라는 보증수표를 가졌는지 따지고 누군가를 가르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루카복음서 13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니 나무를 자르라는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 지기는 관리를 잘할 테니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합니다. 어째 출신이나 근본을 따지는 게 결과를 보증하지는 않나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오늘 복음의 밀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 앞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 즉 개선의 여지를 남겨놓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비유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비유 속 일꾼들이 밀밭의 가라지를 발견하고 이내 솎아내려고 하지만 주인은 그러다 밀 이삭도 함께 뽑힐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결정적인 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결정적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혹시 우리는 우리 멋대로 결정적 시간을 정하고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미 급한 일꾼들처럼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은 좋고 나쁜 일을 예방하고 차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등등 어떤 이름을 내걸고 편을 갈라 상대를 맡겠다고 자처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건 이름은 뒷전으로 밀리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계속 그래야 한다는 것만 중요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검열하고 낙인을 찍고 어정쩡한 모든 것에게 선택을 강요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집착이 초래하는 광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1953년 6.25 전쟁의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한 달간 끝기도의 시작에 바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와 태평양 전쟁의 고통을 겪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38선 분할 점령으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에 따로 정부를 세우고 어느 하나가 옳다는 팽팽한 긴장은 결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어간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전쟁의 그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휴전 상태로 멈췄고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의 상처가 남긴 우리의 복수심과 적대감은 여전합니다. 녹슨 철망 앞에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존재해야 합니까? 또다시 누군가의 섣부른 판단과 결정이 초래할 결과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밀밭은 결국 가라지밭으로 바뀌고 마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대화 노력이 자칫 자신의 우월성과 정통성 그리고 체제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망하라는 기도로 무기나 돈과 같은 힘으로 상대를 억눌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가라지입니까? 한반도 위에서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희망하고 만들어야 하는 밀 이삭들이 아닙니까? 단지 서로에게 불신과 적대감을 키우는 것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분단의 상처와 멍해가 고스란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대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일로서만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덮치려는 가라지는 결코 철책 너머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 분단에서 비롯하는 이익을 탐하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좁은 마음을 열어젖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좁은 마음이 증오와 폭력의 어둠을 걷어내고 겨자씨와 누룩처럼 풍성히 평화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이 눈은 배움 Ate omnipotentes, actuem celi et terre,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연대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살펴주시어 갈등을 부추기는 국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평화로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사회의 어른이 노인들을 구워 살피시어 그들이 신체적인 불편과 고독감으로 삶의 기쁨과 힘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미사에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참된 은혜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나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여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병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두고 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복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사부성 베네딕토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아버지의 나라를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제송 139번입니다. 주
지배하니 지어주시면 그 짓는 자들 수고가 되리로다. 이른 새벽 일어나 늦게 저녁에 되는 것도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너희에게 헛되리니 오노라 주님의 선물은 자식들이요 대중의 손출은 그 상급이로다. 선동이 그득한 자의 실로 복되도다. 성문에서 원수와 말다툼할 때 수치를 당함이 없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